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은 섬겼노라 하거늘 여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며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믿으라.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도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에 대한 분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힘들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하겠지만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일이라면 구태여 일부러 고난을 자초해선 안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마지못해서 당하는 것이지 자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주 예수님이나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념이나 정치나 돈과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탐심과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자신 때문에 벌어진 책임으로 오는 어려움을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이라고 착각하고 포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죗값을 받는 것임에도 마치 내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함에 있어서도 이 고난이 정말 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 위해서 마지못해 받는 고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받는 것이라면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바울이 고난을 피해갔듯이 우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채찍형에 처해지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고문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회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이 공회의 이름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재판을 벌이는 곳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법원 같은 가장 최상위 의결 기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은 섬겼노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 또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조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갔던 목회자 부부가 동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큰 무리를 빚고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던 가슴 아픈 뉴스를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더 파장이 컸어요. 다른 일반인들이 동선을 속이고 하는 것보다 이 목회자 부부가 동선을 속인 것이 더 파장이 컸는데 왜입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기대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에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큰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했을 때, 양심을 속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정말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말 양심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진실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혼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선한 양심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안 올라려고 강제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깨끗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와 거룩함과 친절함, 의와 거룩함과 친절함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의와 거룩함과 친절함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 왔다는 것.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분노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성경에 아나니아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얼마 전에 우리가 22장에서 봤던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간 형제화하면서 기도해주고 다메섹 교회를 이끌어주고 그 정말 밥을 먹여주고 했던 그 다메섹 교회 지도자 아나니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서가 있는데요. 그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이 아나니아가 착복하고 흉령하여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고 썼던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요. 이런 불법과 거짓을 일삼다가 나중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유대 민족에게도 신망을 잃어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인물로 그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양심적이지 않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은 섬겼노라 라는 말을 듣자 그 마음에 심하게 찔렸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도발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변론도 하기 전에 그 입을 매우 치라 하며 분노합니다. 말할 기회조차 안 주는 거죠. 그 입을 다물라, 그 입을 매우 쳐라, 그 입을 봉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도 정하지 않고 매질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또한 범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왜 바울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죠? 바울의 마음이 매우 상했어요. 가까스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이 매질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실려 나가면서까지 다시 한번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까스로 힘들게 얻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 입을 매우 쳐라, 그 입을 다물라, 그 입을 봉하라 하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바울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정말 힘들게 올라왔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무수히 들으면서 그랬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 하기까지는 정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조금 전하려고 하다가 그 매를 맞고 고탈을 당해서 쓰러져고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바울이 분노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차단당한 실망감, 좌절감에서 나온 조금은 정말 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전하고 있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나 봐요.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이 회칠한 담이여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 이 회칠한 무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무슨 말이죠? 속은 다 썩어서, 회칠한 무덤은 속은 다 썩어서 막 썩은 냄새와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겉은 회를 칠해놔서 번듯해 보이는. 회칠한 다음 뭐죠? 속은 다 썩어서 당장 무너질 것 같은데 겉에만 페인트 칠을 다시 해놔서 겉보기만 그럴듯하지만 금방 무너져내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이죠. 바울이 이런 격한 반응을 쏟아내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뭐라 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매우 쳐라 했던 사람의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게 되자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자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지만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시정하는 것은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람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물론 당시에는 종교가 타락해서 헤롯이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그에게 사과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6절부터 변론을 이어갑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죠? 몇몇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보고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의 다툼을 조장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가려고 부활에 대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24장과 한 장 넘기면 24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장 넘기면 26장이 나오는데 그 24장과 26장에서도 동일하게 변론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짧은 그 시간에 복음의 핵심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노라 라는 것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어요. 조금 전 그 입을 매우 쳐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변론할 기회를 한번 잃어버렸던 바울이요. 언제든지 내가 이 변론을 말하고 있는 중에도 다시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바울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의 핵심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급박하고 짧은 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아껴서 자신이 사랑했던 동포들인 유대인들에게 그들 중에 단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때문에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왜 올라왔습니까? 자신의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고 쓰러지고 제지를 당하자 지금까지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하자 그 입을 쳐라 하니까 또 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이젠 정말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로 다 건너뛰고 부활로 바로 들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장 더 넘기면 24장에서 바울은 세 번째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또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전하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중추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그때도 다른 거 전하지 않고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부활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복음에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도 있고 동년 탄생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그 제사함의 복음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신칭의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너희 유대인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나중 열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이 먼저 보이신 것처럼 나중 열매된 우리도 다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많은 아픔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이유보다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보이신 이 부활과 영생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이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26장에 봐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때도 26장 7절과 8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것 전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늘 전하기 원했지만, 근데 이야기를 꺼내려고만 하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번번이 실패했어요. 바울이 부활을 전하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공에 앉아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막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서 제대로 또 전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더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막 다툼과 소동이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바울을 찢으려고 하자. 다툼과 큰 분쟁이 생기자 바울이 정말 큰 위험에 처하자 천부장은 그 공회를 마무리하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명해서 바울을 무사히 빼내와 영내에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곁에 서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날 밤에 어떠했겠습니까?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실패해도 대실패한 날이에요. 완전히 대폭망한 날이죠. 학수고대하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자신을 외치라고, 구타, 때리고, 쓰러뜨리고,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없애버리라, 고함을 치으면서 죽이려 했고, 그러다 감옥에 갇히고 다시 한번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까스로 얻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다툼과 소동으로만 끝이 나. 어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런 비참한 날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것은요, 심한 구타를 당해서 온몸에 새겨진 시퍼런 몸과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감옥에 차디찬 새창살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날 얻은 것은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공허하고 서글프고 아팠을까요? 아마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간절히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정말 순도 100%, 정말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죠? 10명, 20명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소득도 얻지 못하고요, 오히려 저들이 나를 향한 분노와 증오만 확인한 채 긴긴 밤을 지새야 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실패도 완전히 대실패한 그날 밤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종으로 불러서 너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간판 올리고 종탑을 올리고 나가서 나의 복음만을, 정말 100%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라. 하지만 너가 전해도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한 영혼도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 충만해서 전했어요. 근데 한 영혼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만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대적자들만 없고 한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픔과 슬픔만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또 그러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 지하에서 성도 한 영혼을 붙들고, 두세 명의 영혼을 붙들고, 때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도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는 심정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지만 한 영혼도 나오지 못하는 정말 미제리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이여,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정말 진실한 목회자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인정은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가치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진실하게 섬기고 이래도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역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날 밤에 어떠했겠습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잡히는 것은 전혀 없는, 오히려 손해만 있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될 가족과 친지들이 오히려 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험담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정말 진실함과 선의를 가지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 선물이 짓밟히고 그 선물을 전해주려 한 나의 선의마저 악의로 왜곡되어서 나를 매장하려고 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서글픈 밤에, 그 차디찬 캄캄한 밤에 바울이 홀로 있었을 때,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곁에 서 계십니다. 사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바울 옆에 서 계신 그 주님은 늘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늘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바울이요, 여기서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도, 전도 여행할 때도,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도, 또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다, 너의 곁에 서서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늘 그 음성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던 거죠.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그날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러 찾아가셨습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 곁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고달팠는데, 얼마나 억울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꺾여지고 주저앉은 그 무릎에 다시 일어설 힘이 없었는데, 낙심했었는데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동안 바울이 너무나도 소원하고 갈망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소원과 갈망을 바울에게 주신 주님께서도 그 바울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너를 반드시 목적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과 확신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혹시 그 영어 성경 같이 있는 분은 한번 보세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시제가 영어 성경원에 보면요, have pp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 시제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매맞음과 폭행과 위협과 환난과 실형과 모욕과 감옥의 갇힘이 계속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로마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증언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걱정 말아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고진감래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로마로 반드시 가서 너가 원하는 것 반드시 모두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위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당한 것 같이, 그 고난을 당한 것 같이, 환난을 당한 것 같이 앞으로 로마로 가는 길에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고난을 피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가는 길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지금 너의 곁에 서 있는 것 같이 너와 동행하며 너를 인도하며 로마에 이르게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의 결과가 성공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기 예루살렘에서처럼 대실패와 폭망으로 끝날지는 약속해 주지 않아요.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기대했던 그 영혼의 결실이 안 맺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럼에도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죠? 그 일의 성취와 결과는 하나님께만 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뭐죠? 1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어떠한 업적을 이뤄내고 성취하는 것에 늘 관심을 두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일과 사역도요, 이왕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 많은 결실을 맺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심하고 정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고 회심하고 정말 복음화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그런 것에 늘 관심을 두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우선적인 관심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면 정말 좋고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일의 결과는 주께 달린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요,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한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한 영혼도 결실이 없었던 그 힘든 사역과 복음 선포였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뭐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고 애썼다는 거예요. 너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이 아무 결실을 못 얻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하나님은 너가 나의 일을 했다.
아무 결실이 없지만, 아무 소득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정말 대성공했다. 너가 나의 일을 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랬던 그 일을 너가 지금 했구나. 힘들었을 때, 정말 고생했을 때, 정말 잘했다. 오히려 잘 되면요, 오히려 사역의 결실이 있고 정말 애써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께로 울면서 회심하면서 정말 복음화 되고 이런 일들이 눈에 보여지면요, 전하는 사람들 힘이 있어요. 막 오히려 성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힘과 에너지를 받아. 그래서 힘든지도 모르고 더 힘있게, 더 정말 힘을 받아서 정말 힘있게 전하고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가장 힘든 게 뭐죠? 아무리 애써서 전하지만, 정말 눈물로 전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전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아니 오히려 수치와 욕과 비난을 당할 때, 나의 선의를 몰라줘. 그때 제일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오히려 더 잘했다. 그래서 너가 나의 일을 했구나. 내가 원했던 그 일을, 내가 바랬던 그 일을 잘 해주었구나. 잘 견뎌주었구나. 너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일을 한 것 같이 주님께서는 그 수고와 땀과 아픔을 다 알아주시고 너가 나의 일을 잘했구나 인정해 주시면서 얼마나 결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숫자를 주님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너가 나를 사랑해서 또 이웃을 사랑해서 너의 민족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잘 전했구나. 잘 견뎌주었구나. 너가 한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원했던 일이다.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을 나의 일로, 주님의 일로 여겨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극찬이죠. 결과나 업적이나 성취와 상관없이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부정직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짓되이 많은 소득을 얻어서 성공했다, 사업을 잘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다,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장막을 흥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했지만 안 돼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업 활동을, 사업을요, 나의 일을 잘했다 이렇게 여겨주실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결과, 업적과 성취와 상관없이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는 동기나 자세나 태도를 더욱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진심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러면 실패했다고 여기지만,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고 나고자라는 낙인을 찍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썼다, 잘했다, 너가 나의 일을 해줬다,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내가 다시금 너에게 힘을 줘서 내가 다시금 너를 일으켜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돕겠고 내가 너에게 목적한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나의 일이다. 그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걸음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생활 성적표가 다 나왔을 텐데 방학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애썼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 그래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성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애썼구나, 잘했구나, 노력했구나 기대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과정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귀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적한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기대한 것까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한 것처럼 그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할 것이고 증언하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자녀들과도 임마누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얻는 것을 잊게 만드시는 창조들, 또 홍해를 가르는 일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문제는 늘 우리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은요,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보다 어떻게 이루어갔느냐, 너가 나와 함께, 내가 늘 너의 곁에 있고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로마에까지 이르게 할 것을 너가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가, 그 일이 믿음으로 행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행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그럴듯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빈부에 처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기준과 판단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과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진실함,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행한 것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고 여겨주시면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이 주께 다 연락되었고 주님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바울 옆에 서서 바울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친구들, 내 고등학교 때 친구들, 내 대학교 때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은 다 앞서가고 다 성공하고 다 나보다 잘 나가는데 나는 주님 믿어서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서 조금은 고지식하다고, 유도리 없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죽게 하듯 그 사업장을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이웃 섬기다가 때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나의 일을 한 것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요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실패했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해서 간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난 것이요,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었습니다. 풍년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도요,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정말 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때때로 가끔은요,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둥 번개와 폭우만 내리는 날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견딜만 하겠는데 올해 장마처럼 50일 가까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일이 날마다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코로나처럼 반년 넘게, 아니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을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요즘 더 많은 손가락질과 고난과 비난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비난이 심해지거나 바울이 당한 고난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이든 상관없이 늘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잘 될 때든지 그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요, 늘 한결같이 동일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사는 모습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때로 교회와 세상을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해서 잘못된 일그러진 율법주의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잘못된 자신을 위한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하면서 불의한 일로 많은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로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고백보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셨던 어린 양이 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십자가 지시는 방법으로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방법으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통하여 살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통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
주님과 함께 고난과 핍박 속에서 긴 환란의 밤을 지낼 때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며 내 곁에 서서 힘주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더욱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잘 안 되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시는 순간입니다. 컴컴한 먹구름에 가려서 까만 커튼에 가려서 캄캄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컴캄한 그 밤에 칠흑같이 까만 그 어둠에 갇혀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바울이 늘 감옥에 갇혀있었을 때 항상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전에도 늘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께서 그 베드로 곁에 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침상에 있을 때 주께서 그 침상 곁에 서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니하시며 어디까지 이끄시죠? 원수의 목전은 상을 베푸시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까지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곳까지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일을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우리를 선악에 이끌어 주신다는 것.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것이 이루기까지 주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부의 침투에 들어와 그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